오늘은 이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 봉독해 드립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소서 하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의 왓담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이세요? 그러면 쓰임받기를 원하면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비장한 각오를 하고 금식하며 막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은 결단력 있게 실행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느헤미야를 시작해서 1장 전체를 한번 쭉 말씀을 나눴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했지만은 지금은 술관원입니다. 아무리 성벽을 재건하러 가고 싶어도 왕의 제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2절까지가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5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눴는데 기억나나 또 확인해 봐야죠. 항상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교를 했지만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4절, 5절, 6절 하반절부터 7절,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 자, 5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무슨 기도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기도를 하되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수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5절에 무슨 기도죠? 하나님을 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킨 하나님을 알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6절은 뭐죠? 무슨 기도예요? 인내의 기도예요. 왜요? 주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도 기도하고 저녁도 기도의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 6절 하반절부터 7절은 뭐예요? 죄를 자백하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죄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포로 3세
이민 3세입니다. 그런데 나와 내 아버지의 집까지도 회개하면서 모든 죄를 자신에게로 전가하고 있다. 여기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사람은요, 절대로 남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악령들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응답을 들어도요, 남의 죄를 정죄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근데 대부분 악령이 어떻게 역사하냐? 기도한다는 거룩함을 위장해서 근데 이게 문제야. 이건 전부 다 악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기도를 많이 해봤지만은요,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할 때 남의 죄가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내 죄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니에미아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8절 9절은 뭐예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레위기 26장 27절부터 45절까지, 그 다음에 신명기 29장부터 신명기 30장 10절까지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은 말씀에 묶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건 너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아는 기도, 인내의 기도, 죄를 자백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 금요일날 이걸 쭉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제목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날 오셔야 돼요. 왜냐면 주일날은 제가 여기까지 들어가지를 못해요.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주일날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는 걸 때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은요, 주일날 한 번 가지고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같이 나와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에게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니에미야 1장의 마지막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니에미야 1장 1절은 아닥삭스당 왕 20년 기슬로레 이렇게 시작하고, 니에미야 2장 1절은 아닥삭스당 제20년 니사노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슬로레가 니사노는 4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을 침묵하며 니에미야는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침묵하며 4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간단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자, 이런 기도가 왜 나오는가를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해 보면은요, 에스라는 니에미야보다 14년 전에 예루살렘을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대략 BC 457년경입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타락한 유대인들의 실정을 보면서 그냥 개탄하면서 1년의 개혁 조치를 단행합니다. 그래서 이방민족과 혼인을 갖다가 금지시키고요,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말씀을 강력하게 전해서 회개 역사를 일으키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요,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붕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찬가지로 뭐 회개 역사라고 영적 붕이 일어나니까 전부 다 일어나서 성전과 성벽 공사를 막 시작합니다. 아주 비장한 각오로 합니다. 왜? 성령 충만하거든요. 오늘도 그 충만함이 맞죠다.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이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막 빠른 속도로 진척돼 갔던 거예요. 막 신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항상 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방 민족들이 바싹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막냐면요, 사마리아에 나와 있는 방백룸, 이 방백룸은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입니다. 페르시아에 파송한 이 룸과 그 주위의 어떤 적들을 움직여가지고 아닥삭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의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그냥 한마디로 어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왕이시여, 성읍과 성곽이 완성되면은 이 민족들은 절대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손해가 끼칠 테니까 절대로 성벽을 재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상소를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아닥삭스 왕이 집권한 그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해요.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시기다 보니까 에스라서 4장 17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요, 아닥삭스 왕이 놀라서 역사책을 뒤져보게 합니다. 그때 정말 이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보이니까 중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중재하라는 명령을 내리냐면은 예루살렘은 전략적 욕축지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한국이 남한을 굉장히 보호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때문에 아니라 본인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한국이 한반도가 전략적 욕축인 건 아십니까? 여기에 바다가 자꾸 깔려있단 말이야. 이 바다를 지배하려면 우리 한국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한국을 도와주는 거지, 자기들의 이익이 안 되면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전략적 욕축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반역의 불씨를 제거하게 되겠다 해서 모든 공사를 금지시킵니다. 그랬더니 에스라 4장 23절 23절에 보면은요, 아닥삭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러분,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허물고 성문을 불태우고 강제로 성벽 재건 공사를 중지시켰던 거예요.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기가 차서 통곡함에 앉아서 울고 있을 뿐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전해 들은 소식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바로 이 상황은요, 황폐한 이 상황은 바로 이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사국, 그 당시에 바사 왕국의 법은요, 왕이 한 번 결정한 것을 번복하는 것을 반역과 동일시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아닥삭스다 왕은요, 성미가 굉장히 급하고 좀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에미아가 왕의 술관으로 있으면서 넉 달 동안을 그냥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수상궁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이 거리가 얼마나 되죠? 지난주가 얘기했죠? 대략 1000km예요. 자, 여기에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니에미아는 수상궁에 페르시아 왕인 아닥삭스 왕의 술시중을 두는 술관으로 있어요. 여러분, 성벽 재건과 연결되는 게 뭐가 있어요? 완전 다른 나라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 속에서 그냥 왕 옆에서 술시중하는, 술에 독이 있나 안 있나 이런 거 점검하면서 또 왕에게 뭐 좋은 데 드리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제는 여러분 오늘 좀 기르려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 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술 관원이 될 때까지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하나님께서 뭘 안배하고 있냐면요, 니에미아가 어린 나이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궁중에서 일하도록 환경을 안배했다는 걸 먼저 보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니에미아를 영향력 있는 바사 관리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정직함과 충직함이 눈에 띄게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 정직한 거예요, 충직한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띄게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느헤미야는 왕에게 청거됩니다. 왕이시여, 저 유대에서 온 히브리 이민 3세인데 애가 좀 괜찮아요. 왕에게 청거됩니다. 그래서 왕의 술 시중을 드는 자리에 임명됩니다. 자, 이거를 표면적으로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이 열리기를 내가 원하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뭐야 그냥 하나님 그냥 꿈을 실현할 수 없는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술관원으로서 왕과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이 보이는 거예요. 1000km가 떨어져 있어요. 다른 나라요. 그것도 다른 나라 왕의 관원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 보이는데 쭉 어릴 때부터 가정을 쭉 보니까 이게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안배하시는데 결국 술관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안배하고 있냐? 왕과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왕의 술 시중을 두는 관원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은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느헤미야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것을 믿습니까? 이게 보이는 분과 안 보이는 분은 조금 앞으로도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어느 교회를 정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정해서는 안 됩니다. 떠날 때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떠나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성령으로 움직이지 시험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시험 들면 하나님 응답이래요.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저도 이곳에 있는 것이 저는 정말 이제는 기쁨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나를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서 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전혀 성벽재건과 아무런 관계없이 보이는 환경같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근데 사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열리기 시작하면은요, 신앙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못하겠고요. 이 정도 말하고 넘어가죠. 제가 지난주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사실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에 엄청나게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도 어느 날 갑자기 매일의 평범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평범하게 하는 그 주일날 설교지만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평범한 시간에 평범한 대화 속에서 평범하게 찾아오는데 남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소식으로 들리는데 어느 날 나에게는 막 영혼을 불태우는 음성으로 딱 들릴 때가 있어요. 이게 영적 부담감에서 두 번째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거기에 있는 자기 민족의 상황을 늘 알고 싶어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 부담감이거든요. 여러분 영적 부담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 교회 상황이 느헤미야 시대와 비슷합니다. 이제 교회 재건이 필요한 상태예요. 아멘이죠? 제가 너무나 기쁜 게 뭐냐면 지난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어느 성도님이 저를 보고 막 우세요. 사랑받는 목사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지 주세요. 제가 토요일날 100장을 돌릴 거예요. 우리 교회 다 채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 조용히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은요, 우리 청년들이 GMU에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방을 하나 빌리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학생들이 없어요. 방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뭉클해서 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내일도 전도를 나갑니다. 저도 갑니다. 왜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느헤미야가
여기 전도하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의미를. 넉 달 동안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침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너무나 은혜 받았던 간증입니다. 미국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애틀란타에 그 학교가 던 우디 고등학교라고 그래요. 던 우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던 우디 하이스쿨입니다. 거기에 크리스티안 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고등부에. 근데 이 친구가 비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비전은 뭐냐면은 그 던 우디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은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학생회장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옷을 잘 입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학생인데 오직 비전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얘가 이제 3학년 고3에 올라갈 때 마지막 시니어로 올라갈 때 목사님과 이런 비전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을 편지를 다 보내볼까? 전화를 다 돌려볼까? 아무리 사물함에다 전도지를 다 넣어볼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썩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아갖고 그냥 어쨌든 간에 그 비전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전혀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마이애미에서 전화가 오는데 이 친구의 이름은 마크라는 친구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틀란타로 이사를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청소년기가 돼갖고 방학을 하면서 술과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학교도 낙제가 되고 어머니가 도무지 힘드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날 무렵에 얘를 짐을 싸서 아버지에게 보냈던 거예요. 근데 이 마크는 절대로 아버지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친구들이 거기 많으니까. 왔는데 이제 얘가 전화가 와서 전학 첫날 왔는데 모든 수업에 10분씩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좌절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공부도 하기 싫고 그냥 가긴 가지만은 그러니까 모든 수업에 10분씩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인사를 나눌 형제가 없는데 크리스가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서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집회를 초청했는데 얘들이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는 베이스 기타를 치고 이 마크는 드럼을 칠 줄 아니까 서로가 같은 음악을 좋아하니까 같이 이제 음악을 막 하면서 주말마다 이 집에서 같이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친해집니다. 어느 날 마크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애틀란타 던 우디 학교에 올 때 나는 모든 사람을 증오했다. 다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애미에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난 술과 마약에 중독돼 있었고 학교는 낙제를 당하고 이러면서 좌절과 절망 속에 세상에 희망 없이 살아왔던 걸 쭉 얘기를 하는데 그때 크리스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있어.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예수를 네가 믿기만 하면은 너는 이제 다른 생활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날부터 마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는 전교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꿈은 거의 끝나가고 그리고 크리스가 먼저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마크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마크가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에서 제자훈련도 받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교장 선생님 이름이 달워스인데 달워스 D-O-L-W-O-R-T-H 달워스라는 여자 교장 선생님이 이 마크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됩니다. 마이애미에서 마약과 술에 중독돼 있었다가 좀 불량하였었는데 급속도로 얘가 변하는 걸 알고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매년 그 봄방학이 하기 그 금요일날 오후에 하기 전 오후에 이렇게 그 교통사고로 심하게 당한 사람들이든가 뭐 이런 연사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냥 그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집회를 열었던 거예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마크한테 마크야, 네가 연설자로 나오면 안 되겠니? 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과 상의를 하니까 마크야, 네 모든 얘기를 넌 다 해도 돼. 그래서 이제 마크가
연설자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섰던 분은 이제 몇 년 선배인데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고 뭐 애들이 좀 들을 수 있는 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30분 동안 하고 끝에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옆에 친구랑 잘 사귀세요. 이러고 끝나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점잖게 박수를 쳤는데,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회중에 있는 마크를 손을 잡고, 마크,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연설할 친구가 있어서 마크를 딱 올린 거예요. 마크가 섰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더누디 하이스쿨에 올 때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잃었고 모두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마이애미에 있을 때 술과 마약으로 중독돼 있었고 학교는 낙제 있었고 삶의 의미 사람들이 그걸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크리스 폴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통해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날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힘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기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내려왔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데 5분 10분 계속 기립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거기 앉아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이거 크리스의 작품이죠. 크리스는 정말 그 비전 하나, 평범한 학생이에요. 뛰어난 것도 없어요. 그러나 단자나 주님의 복음을 모든 학생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열정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어쨌든 졸업할 때까지 전도하고 만난 것이 마크인데, 크리스는 다 전도하지 못하고 떠난 것 같은데 마크라는 그 형제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일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목사님은 눈물에 눈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한 영혼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어떻게 이룰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전도를 나가시는 우리 권사님과 이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 또 월요일날 GMU에서 전도하는 여러분, 여러분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다서 지금 나가고 있다면요, 어떻게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크리스는 전도하지 못한 것처럼 그저께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은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은요, 요나가 하나님을 가라는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켰을 때 제비를 뽑는데 정확하게 요나가 뽑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할 때 요나가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금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할 때 요나가 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나를 바다에다 집어 던져라. 그러면 배가 잠잠해질 것이다. 그래서 배에서 요나를 집어 던집니다. 근데 큰 물고기가 배에 풍랑인데 던지는 순간에 입을 딱 벌려고 요나를 딱 삼켜버리네요. 요나는 뭐 했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요. 보여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나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요나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어디를 뭐냐, 니네 해변가를 몰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탁 뱉었는데 하나님 원하는 목적이 니네에 탁 던져질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이 열려야 될 것은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보는 은혜가 있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리스도 몰랐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냥 졸업한 것처럼 느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크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그 비전을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했다면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열매는 맺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도요, 이렇게 넉 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조급증을 내면 안 되겠지만은 항상 준비하고 성실하게 충성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순간이 사고처럼 터지면서 올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건이 언제 오냐? 사고처럼 터지는 사건이 언제 오냐? 넉 달 만에 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보면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 당시 페르시아 왕국의 간습은요, 왕의 신하는 아무리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왕 앞에서는 그런 티를 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왕 앞에서 그런 티를 내게 되면은요, 목이 달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2장 1절에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듯이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원래 수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의도적으로 얼굴에 근심 많은 빛을 담았을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4개월 동안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하며 울면서 그 이후로 금식하며 계속 기도하면서 4개월 동안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족을 향한 사랑과 그 근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드러났던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고처럼 터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차가운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왕의 내게 이르시되, 잘 보세요, 네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구나, 이러고 부드럽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평소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왕의 깊은 신임을 얻고 있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이게 느헤미야가 스스로 말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즉 평소에는 늘 밝은 표정으로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평소에 신용이 쌓여야지 결정적일 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을 염려해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느끼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준 기회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번 보죠. 바로 지체하지 않고, 그렇지만 아주 지혜롭게 자신의 생각을 왕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여러분, 지혜가 보입니까? 자신을 향한 왕의 철저한 신임을 받으면서도 거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왕의 권위에 충분한 예의를 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권위에 충분한 예의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절을 보게 되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기서 이 말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이란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표현했다가 한번 치죠.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다가 한번 치죠. 여러분, 이거는 아주 민감한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단독이집도 이렇게 말한다면 왕의 감정을 건들 수가 있는 그런 말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막으라고 명령한 장본인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언급하냐면 나의 조상이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얼마나 지혜로운 거냐면은 페르시아 사람들도요, 조상의 무덤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건들지 않으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지혜롭게 겸손하게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6장에 보면 2장 6절을 보면은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안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봐요. 이 말은 뭐냐면 공식 석상이 아닌 사적인 자리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관습을 보게 되면은요, 왕후는 공식적인 모임이나 연회에 참가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옆에 왕후가 있다는 건 이건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를 지금 안배한 상황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공식적인 석상이었다면은요, 한번 제가 왕이잖아요. 전에 자기가 공식적으로 이런 결정을 쉽게 번복할 수 있을까요? 관리들이 있는데, 신하들이 있는데 자기가 말한 말을 바로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식 석상이 아닌 사적인 자리를 마련해갖고 이 말들이 나오게 지금 하나님께서 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은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해 보죠. 아닥삭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유대인 이민자 3대 손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멈추라고 지시를 냈던 장본인이 바로 자기인데, 아닥삭스다 입장에서 한번 보죠. 이런 예민한 사안을 감히 나에게 들고 나와?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이놈 봐라, 용기가 있네? 뭔가 좀 감탄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지금 자기가 본인이 예루살렘의 모든 성의 그 공사를 중단시켰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사를 비록 아주 부드럽게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얘기하자면 뻔히 알잖아요, 지금. 그리고 얘가 어디 출신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 이놈 봐라. 나한테 와가지고 감히, 야, 이걸 제안해. 이런 용기 대단하네. 왜냐면은요, 평소에 굉장히 신실했던 거예요. 아까 어릴 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충직함과 신실함과 성실함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왕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좀 웃으면서 본인이 허허허 이런 봐라 이러면서도 감동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요, 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요, 이미 가도 좋다는 명령을 전제로 하고 나온 말입니다. 언제 돌아오겠느냐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느헤미야를 사랑하고 있다는 깊은 표시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야, 내가 한시라도 너 없이 어떻게 살겠니? 언제 돌아올 거야? 빨리 돌아오면 안 돼? 뭐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왕이 자신을 기꺼이 보내기로 함을 감지하고요, 그 즉시로 자세한 플랜을 왕에게 고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6절 끝에 보면은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기한을 정했어요. 언제 돌아오니 정하고,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느헤미야의 입에서 막 힘이란 계획이 다다다다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내가 저 느헤미야 성벽을 내가 건축해 기도하면서 거기다 많은 것들을 준비했던 걸 한번 보죠. 자, 먼저 7절입니다. 지금 필요한 놈을 아주 자세히 청원하는데, 먼저 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어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일행의 신속한 여행을 도우라는 그 내용의 조서를 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혹시 모를 지방 총독들의 방해를 사전에 예방해 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요,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여러분,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왕의 삼림감독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몇 킬로가 그랬죠? 1000킬로인데 왕의 삼림감독의 이름을 안다는 거 이미 기도하면서 다 조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림감독의 이름이 아삽이라는 정보까지 파악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니에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사전 준비 조사를 끝내놓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죠. 따라합니다. 믿음은 기도응답을 이미 전제하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도응답을 이미 전제하는 거.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아닥삭스다 왕이 니에미야가 부탁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 2장 8절 하반절부터 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이 나오네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여러분,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오직 왕만을 위해서 왕을 호위하는 최고의 무사입니다. 근데 그 군대 장관과 마병들이 에스코트 해가지고 무슨 왕이 입궐하듯이, 왕이 오듯이 니에미야를 타갖고 둘러싸서 오는데, 이게 여러분, 이거는 백만대군보다 더 대단한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니에미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도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닥삭스다 왕은요, 인자한 왕이 아닙니다. 관대한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에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변덕이 심합니다. 성미가 불같이 급합니다. 종종 신의를 배반하는 아주 신경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역사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아셔야 되는 게, 잠언서 21장 1절에 말씀하기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왕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에미야는 바로 그걸 믿고 성실하게 준비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5가지 4절, 자 이제 4절 무슨 기도? 니에미야 1장 4절 간절한 기도, 5절 하나님을 아는 기도, 6절 인내의 기도, 주야로 하는 기도, 6절 하반절부터 7절 죄를 자백하는 기도, 8절부터 9절 믿음의 기도. 여러분, 니에미야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라, 이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적용해 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여러분이 응답을 전제하고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는 지혜로운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자, 이제 9절 10절 마지막 넘어갑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의 왔담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근데 니에미야 혼자 온 게 아니잖아요. 군대 장관과 마병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무슨 왕이 오듯이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호론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 게셈 사람,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자들 전부 다 반대자들이잖아요. 적들이잖아요.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심히 근심하더라. 아직 근심에 쌓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루살렘이에요. 수상궁이에요. 1000km를 지금 어떤 사람이 하나 오는데 군대 장관이 호위를 하고 마병들의 에스코트를 하고 그러고 오는데 이 자가 누구야? 유대인 이민자 2세가 왕의 채찍구를 있어? 상상을 했어요? 아니 페르시아 사람이 와도 놀랄 텐데 군대 장관과 마병들의 호의를 받고 왔던 그 사람이 유대인 이민자 3세였다는 걸 알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에스라서에 보면은요,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고 득이했던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왕의 친위들을 이끌고 나타난 사람이 유대인 2세다? 이제는 도리어 막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말씀하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외의 인물을 의외의 곳에 준비시켜 두셨다가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인물을 준비하셨다가 의외의 장소에 사용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 내립니다. 지금 시대 정말 너무나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LA 감림산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전사님이 계속 연락이 와요. 저한테 시도 보내고요. 시인이니까. 그런데 금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LA로 오시면 안 돼요. 목사님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목사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아니 그냥 저는 여러분에게 하는 그 말씀 그냥 몇 가지 더 난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봤거든요. 그 기도원에 한국 사람은 아예 안 올라. 약간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만 올라와 있어요.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만. 근데 스페니시 사람들이 목요일 저녁부터 올라오는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저녁까지 밤새도록 찬양하고 밤새도록 기도해.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안 올라와. 제가 LA의 모든 기도원을 다 연락해봤어요. 제가 그래도 은혜의 기도원은 뭔가 충만할 거라 제일 처음 찾아갔던 건 은혜 기도원인데 폐허가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도심 기도원을 연락하면 전화 받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져 가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의외의 인물로서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 전 금요일날 로마서의 결론을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참 놀랍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결론을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로마서 16장 20절에 엄청나게 긴 결론이 이렇게 긴 결론은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서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브라타를 하면서 거기서 아름다운 산이 무엇이고 그 산 속에 숨어있는 보물을 캐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됐던 게 이 말씀이었었어요.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상하게 한다는 저 단어는 쉰트리보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밟아 부신다는 거, 괴멸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결론에 왜 이 얘기가 들어가냐면요, 그 아름다운 산 같은 모습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안부름에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오는 게 베베자매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글라를 칭찬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에 자기들 목이라도 내줬다고 하면서 23절 같은 데는 식주년, 교회를 돌보는 가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쭉 이게 아름다운 산들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교회라는 말이 5번 나오는 거 아세요? 그게 보물이에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냐? 연합된 교회, 건축된 교회, 성조가 성변이 재건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발에 사단이 밟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바벨론과 이 예루살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의 의미는 포로됨, 흩어짐, 분열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됨, 연합, 건축을 의미합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건축될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아무리 기가 막힌 재료를 써도 거기서는 성전을 건축할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연합된 교회예요. 건축된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벽과 성전이 건축된 교회,
아래 사단은 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열이 있고 교회가 흩어지고 교회가 포로되어 있으면은 사단에게 우리가 밟힐 뿐이지 우리는 사단을 밟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재건축되면은요,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저는 믿어요.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보이는 상황이 이렇잖아요. 근데 왜 제 안에 이렇게 희망이 올라오죠? 신비한 걸 하나님 왜 주시죠? 나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재건축됩니다. 반드시 건축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된 교회로서 사단을 짓밟아버리는 엄청나게 큰 일을 이룰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도구로 준비만 되면은요, 우리의 적들은 벌벌 떨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따라합니다. 기도. 기도하셔야 돼요. 주야로 기도하듯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철저한 전략과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략과 실력을 가진 성도들로 꽉 차 있어. 그러니까 함께 우리 은사를 개발하면 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시대에 니에미야 같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요, 그냥 몰아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 뭔가 모르는데 비전을 자꾸만 주세요. 지금 제가 11월 달에요, 교회 한 3, 4주를 빌 수밖에 없네요. 열흘 넘게 아르헨티나 목회자 세미나가 지금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브라질 또 목회자 세미나가 잡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벌리고 있어요. 근데 브라질에는 호나우도 목사님이 출판사 사장입니다. 그 출판사도 제가 갔었고, 그분의 주신 노트, 출판사에 만든 노트죠. 그걸 제가 거기다 다 기록한 게 꽉 찼어. 이걸 갖다 보여주려고 그래, 제가. 이거 내 선물 받은 건데. 근데 그 호나우도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그 지역에서 저를 선택했대요. 노 목사님이 오셔야 된다, 우리 지역은. 뭐 한국에 월드 워크샵 할 때 그분이 저에 대한 좋은 인상이 있었나 봐요. 어쨌든 갑니다. 기도하며 때를 기다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근데 기도만 하면 안 돼. 두 번째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첫 시간에 얘기했죠. 평범한 사건, 평범한 대화, 평범한 일 속에 주님이 순식간에 찾아온다니까요. 세 번째는 뭡니까? 철저한 사전 준비로 주어진 기회를 잡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요. 11월 달에 목회자 세미나 하러 간다고 하시죠. 열렸어. 그냥 간 목회자 세미나 되나요?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나도 니에미야가 있으면 맡겨서 이걸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이름을 부르고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